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붉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다 찬송하리라.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 아직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은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들 손이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이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이른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질리셨도다. 가시에 질리셨도다. 저 목장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많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하게 계속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라를 우리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또 해외 선교사들과 그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와 가족들 위해서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만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들이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도 잠잠자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어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꿈속에서도 또한 아버지의 생각으로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게 또한 지은 모든 죄악까지 아버지의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만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은혜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엎드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엎드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엎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엎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엎드려 주시고 주여 하나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엎드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엎드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엎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연락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통치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 혼란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남은 백성들을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신 청년 미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끌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발적 차별 금지과 완람살과 박생인 법법 모든 악법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악행법 부정한이 통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우선정권 사탄의 정권 우상정권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붕괴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은 나라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고 있는 선교사들 신장 건강과 정찬열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마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높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엎드려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만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대명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과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선 가운데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말씀기도 전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영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높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영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떨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모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부터 33장까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2장까지입니다. 민수기 30장부터 32장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그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에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누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로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네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총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고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축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고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은 모세가 제사장 엘르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쥐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액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들을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들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예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로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서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로와 성읍들을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다노 소반과 야셀과 요포하와 아다루 소반과 야셀과 요부하와 36절 벤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로알레와 가냐다임과 르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문합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로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합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총락들을 빼앗고 하본야일이라 불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민수기 말씀 30장에서 32장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들은 가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또한 그런데 그 영접 기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여호와를 부른다는 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고, 만약에 너네가 나를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영접 기도만 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얘기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서원한 것,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저 또한 그러한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서원을 지킬 때는 평안했어요. 삶이 평안하고 진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 서원을 제가 이행을 안 하고 사니까, 세상 가운데서 바쁘다는 핑계로 서원을 이행을 안 하고 사니까 그냥 진짜 환란을 겪고서는 이제 저는 돌아오게 됐는데, 나중에야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그 서원을 안 지켜서 이런 일이 당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야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입술로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성일 경우에 자기가 어려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어떠한 서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지키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땐 안 지켜도 되고, 또한 결혼을 했는데 믿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남편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이러한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딸은 아버지께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한 이제 결혼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의 머리를 남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러는 남편이라면, 그러면은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말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일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남자 가정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3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미디안을 통해서 음란을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12,000명을 택해서 무장을 시키고 이제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미디안의 5왕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그렇게 죽이고, 그런데 미디안의 부녀들 그리고 아이들 가축 양떼 재물을 다 탈취해서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탈취한 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노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었던 여인들을 다 살려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왜 살려두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내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여인들 빼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지금 참여하지 않았던 그러한 여자들을 빼고 나머지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여자들은 다 그렇게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12,000명이 나가서 싸웠는데 오늘 말씀의 31장 49절에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들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을 깨닫게 돼서 50절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속죄 예물을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 가운데서도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실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전쟁 가운데 무서운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내부에 적이 있는 상황이에요. 내부에 적이 간첩이 들어온 상황이죠. 우리 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사실은 그러한 내부에 있는 적들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 그러한 사건들은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사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고 온전히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나라적으로나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봤을 때라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교계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분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요단강, 우리가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바산악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 그인들의 모두 다 쳐부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땅을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너무 재물이 많았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야셀 땅하고 길르앗 땅을 본즉 목축할 만한 장소여서 이제 여기다가 성읍 그리고 우리를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린 아이들과 가축을 위해서 그렇게 건축을 한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너네가 만약 여호와 앞에 그들 그 땅 서쪽 땅이죠. 그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너네가 무죄하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라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면 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라고 상징되는 이들이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 땅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찬송가에도.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통로, 죽음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단강 서쪽의 땅과 동쪽 땅이 뭐가 다를까? 라고 하면은 요단강, 죽음을 건너고 난 땅이잖아요, 요단강 서편은. 그러니까 저는 그곳이 천국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가나안이 우리가 천국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그럼 동편 땅은 무엇을 뜻할까?
이 땅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소유물. 지금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약 시대로 봤을 때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물질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하겠습니다.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우리가 교회를 보면 대형 교회, 저도 이제 대형 교회를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대형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좋고, 우리가 교회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면서 거기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적 목적으로 사실은 어떤 건물을 좋게 만들고 그 시설들을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요단강 동편에 지금 성읍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건축을 했다라고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소유를 많이 받은 교회, 소유를 많이 받은 성도,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들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척교회도 어렵죠.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봤을 때 더 열악한, 우리 가까운 곳에 보면 북한의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북한에 우리가 성경책을 자꾸 보내고 라디오로 성경을 또 들을 수 있도록 보내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또 선교 단체도 있어요. 그러한 것에 우리가 함께 천국을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지금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소유가 원래부터 많았어요. 소유가 원래부터 많아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죠. 지금 여러 전쟁을 통해서 또 소유가 늘어나게 하셔서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요단 동편에 우리가 땅을 주십시오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그 전에 없었던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들도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소유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39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을 쳐서 빼앗았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하본 야일이라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하본 야일은 야일의 촌락이라는 뜻입니다.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 지파와 지금 갓 지파, 이 지파들은 원래부터 소유가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 서편 쪽으로 가면서 싸우겠다고 같이 얘기를 했던 지파인데 갑자기 한 지파가 껴들었어요. 므낫세의 반을 가지고 있던 마길의 자손, 마길의 자손 중에서 이제 야일의 자손이 있고 그리고 노바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길르앗에 가서 쭉 거기 이제 길르앗을 빼앗았고, 그리고 야일은 그 촌락들을 빼앗았는데 하본 야일이라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야일의 촌락이라고. 그리고 노바는 노바라고 불렀다. 자기 이름을 붙였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소유를 아직 안 주셨는데 주십시오 구하는 거죠. 주세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유를 주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주세요 라고 구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유를 많이 가진 것,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소유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유를 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 서편에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소유가 없는데, 그런데 굳이 소유를 달라고 해서, 없는데 소유를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원래부터 받은 소유, 그러한 소유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가 없는데 주님 앞에 구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첫 번째로 들고, 그렇게 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적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게 될 때, 내가 높아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나중에 분명히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축복받았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내 교회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나라의 이름을 높이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지금도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풍족한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미국의 교회 우리가 미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다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지금 보는 것은 별로 없어 보여요. 뭐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표어를 인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큰 능력, 작은 능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단이 크냐, 교회가 크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능력을 가주신 것,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받냐 적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능력을 많이 받았냐, 은사를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 나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한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들 싸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이 땅에서 주신 것들이 내가 아버지 잘해서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미리 주신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돌려드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달려나와